이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오랜 신앙의 연륜 속에 오늘은 예배 드리는 날이야, 내가 가야지, 이런 마음으로 오신 분도 있고, 최근에 너무나 힘들었어, 어려웠어, 교회 가고 싶어, 이런 마음으로 오신 분도 있겠죠. 하지만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는 하나님 만나고 가야 합니다. 부르신 이를 만나고 가야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잔뜩 문제를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정작 만나야 할 분을 만나지 못하고 습관을 따라 온 것뿐이고 그냥 힘들고 어려운 마음만 갖고 왔다가 예배 끝나면 도로 바리바리 싸서 돌아간다 그러면 바른 예배를 드린 게 아니에요. 부르신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하나님이 만져주심 속에서 위로와 평강, 은혜가 가득한 이 예배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인사합시다. 주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주님 만나고 갑시다. 예, 주님께서 불러주었어요. 주님 만나고 가시기 바랍니다. 세계 최고의 명품들을 경매하는 그 경매시장, 소더비라고 하는 경매시장이 있고 크리스트라고 하는 경매시장이 있어요. 양대 경매시장으로 최고의 작품들을 많이 경매하지요. 수백억, 수천억 그런 단어들이 가끔 나오는 그런 경매시장입니다. 어느 날 이 크리스티 경매장에 초현실주의 작가, 독일의 막스 에른스트라고 하는 분의 그림이 등장케 되어졌습니다. 경매가 치열하게 이루어지면서 그 작품은 그날 최고의 가격을 올리게 되어졌어요. 그리고는 20세기 최고의 작품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선정이 되어졌고 미술계에 아주 깜짝 놀랄 소식을 주게 되어졌죠. 그런데 수년 후에 더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어요. 세계를 놀라게 했던 그 작품이 사실은 위작이었다는 거예요. 가짜였다는 거예요. 위작을 그린 독일의 화가는 볼프강 벨트라키라고 하는 사람인데 정작 그는 한 번도 미술 교육을 제대로 받은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그림이든지 똑같이 그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이름으로 작품 활동을 했지만 창작을 내지는 못했죠. 크게 재미를 보지를 못하고 별로 돈을 벌지를 못했을 때 그는 어느 날 남의 작품을 모방하는, 위작하는 여기에 역할을 하게 되어졌고 종종 그의 작품은 창작품보다 더 비싸게 가격을 팔린 일들이 벌어지기도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벨트라키라고 하는 자의 이름은 미술사에 전혀 언급이 되어지지는 않지요. 그는 분명히 탁월한 재능을 갖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재능을 별로 귀하게 여겨지를 않았어요. 벨트라키 교도소에 다녀와서도 오늘날 여전히 그 위작을 그리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자, 아무리 비슷하더라도 결국은 언젠가는 탄로 나는 거예요. 제자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흉내 내기만 하는 신앙의 정도로는 참된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어요. 처음에는 모방도 하는 거예요. 베끼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부터 선진국이 될 수는 없어요. 처음은 이 나라 저 나라 여러 가지 따라하고 모방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머물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좋은 인생을 살 수는 없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짜 믿음으로 가려고 하면은 어느 날 모방했던 나가
정말 주님을 제대로 닮으려고 하는 창작품으로 바뀌어지는 어떤 훈련, 연습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모조품이 가난하고 이 가짜고 연약한 우리 인생이 진짜 작품으로 만들어져 가는 그 과정, 우리의 허위가 마침내 진실로 변모해져 가면서 쓸만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작품으로 만들어져 가는 과정, 신앙생활에서 그것을 치열하게 이루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되고 우리 마음 문을 열어놓아야 합니다. 이 가을 경건을 연단하는 가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5절까지 이 디모데가 목회하는 에베소 교회에 여러 문제가 있었습니다. 처음 믿음 생활을 교회에 나온 사람이죠. 이 사람들이 얼마간 지내다가 믿음을 떠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미혹하게 하는 영, 여러 귀신의 가르침에 사람들이 그것 따라서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방황하게 하는, 또 우리의 길을 헤매이게 만드는 미혹하는 영에 저들이 넘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저들의 양심이 화인맞게 되어지고 저들은 거짓말하고 외식하는 자의 삶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화인을 만다는 말의 의미는 노예를 사고 팔 때에 노예의 어느 신체 부위를 인두로 지지는 거죠. 표시를 새기려고. 거기서 표시가 되어지지만 거기에는 일정하게 감각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적 감각이 무디어져서 진리를 구별하지를 못하게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양심에 화인맞은 인생은 결국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를 못하고 방황하고 살다가 결국은 허무에 빠져버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비인간화, 인간이 인간답지 못하게 된다. 비인간화라고 말하죠. 그건 다름이 아니에요. 사람이 자신의 존재의 목적과 의미를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그 속에서 비인간화, 결국은 붙들고 있는 것은 자기예요. 불완전하고 약한 자기예요. 자기를 붙잡게 되어지니까 이 자기를 살아내게 만들려고 거기서 돈을 붙들게 되어지고, 그렇지 않은 척 자기를 과장하게 되어지고, 자만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거리는 점점 멀어져 가고, 마침내 감사하는 마음이 없고 경건한 마음이 없고, 점점점 사람이 제대로 된 인간이 아니라 잘못된 인간의 모습으로 왜곡 삐뚤어져 가는 모습으로 전락해 가는 거, 이게 바로 비인간화가 되어집니다. 신앙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다라고 출발해 놓고서 예수를 닮아가고 참 믿음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 안에서 내 자신을 제대로 깨닫지를 못하면은 신앙도 잘못된 신앙으로 전락해 되어진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 겉모습, 틀은 그럴듯한데 경건의 능력은 없어져 버린 것이죠. 오늘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두려운 것입니다. 어쩌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본문 7절 말씀 한번, 7절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를 연단하라는 거예요. 연단이라고 하는 말은 그야말로 연마해서 단련이 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예요. 뭔가 갈고 닦고 자기를 훈련하고 연습을 많이 해서 점점점 내가 단단한 사람, 갖추어진 사람으로 변모해 간다. 이게 연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비로소 영적인 맷집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니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을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흔드는 거, 빠지게 하는 거, 왜곡시키는 거, 넘어지는 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수해가 찾아오고 코로나가 찾아오고 때로는 이런저런 삶의 환경 속에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게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휩쓸리고 점점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끝없는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서 중심을 잡는 거죠. 거기서 맷집이 키워지는 거예요. 지금 쓰러지고 넘어져 일어나 놓고서 또 넘어질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다음번에 똑같은 정도는 견뎌낼 영적인 맷집을 키워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훈련을 받아 믿음으로 연마되어져서 마침내 빛나고 변함이 없는 금덩어리 같은 정금 같은 신앙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기대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여러 서신서에서 이 연단이라고 하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경기장에서 경주하는 자와 같다라고 종종 이야기를 했지요. 신앙생활, 믿음의 경주라고 하는 거예요. 이 경주를 끝까지 잘 견뎌내고 승리하려고 그러면 필연적으로 연습하고 연단해야 한다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을 받아야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 달리고 완주케 되어진다는 거예요. 경건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사람이 인생들이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들의 태도가 경건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다. 그분을 향한 우리의 마음가짐, 태도, 자세, 이게 바로 경건입니다. 가장 높은 분 앞에서 경외감을 표하고 그분에게 존경을 올려드리고 그분을 예배드리고 마침내 그분께 순종하려는 모든 과정, 이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경건을 연습하라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 신앙의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 자신들의 기본적인 바른 태도를 똑바로 가지도록 너 자신을 훈련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훈련이 제대로 되어져 있지를 않으면 서두에 말했듯이 점점점 이게 격길로 가고 위작이 되어지고 나중에 가짜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종교인들, 겉으로 보기에는 기도도 하고 마침내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 그들을 아주 심하게 질책하셨죠. 왜 그래요? 너희의 속은 회칠한 무덤이라는,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진짜 너희들에게 경건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가장 위대한 경건의 본을 보여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늘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정말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를 도우리 하나님 앞에서 감당키를 축복합니다. 이 육신의 훈련도 약간의 유익은 있어요. 그러나 경건의 연습은 범사에, 삶의 전반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육신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얼마나 애를 씁니까? 운동해야 되겠다. 식생활을 좀 개선해야 되겠다. 내가 좀 위생을 잘 지켜야 되겠다. 육신을 위해서라면 얼마나 우리가 건강에 애를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까?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 오늘날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근육을 키우고 미모를 만들고 뭐 먹고 여러 가지를 가리면서 자기의 모습을 갖추려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해요. 많은 시간과 물질을 투자합니다. 그러나 그 영혼을 위하여서 경건의 연습은 얼마나 하고 있냐는 거예요. 결국 겉으로는 그럴듯하지만 속이 점점 텅텅 비어가고
속이 본질과 가치를 붙잡지 못하고 결국 꾸며진 모든 것들은 다 이기적인 허위가 되어져 버리는, 이게 오늘날 우리의 삶은 아닐런지요. 어떻게 경건을 연습할 수 있는 것입니까? 경건 연습은 그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조심하는 것이고 하나는 적극적으로 행하는 거예요. 두 가지 연습이에요. 첫 번째, 경건을 연단하는 삶을 살아내려고 그러면은 조심해야 될 것, 절제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운동선수, 기술만 연마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수들이, 야구 선수가 내가 공만 잘 던지고 배트만 잘 휘두르자, 잘 맞추면 돼. 여러분, 야구 선수가 하루 이틀 게임하는 게 아니에요. 1년 내내 평생 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그러면은 훈련은 공만 잘 던지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체력 훈련을 해야 돼요. 긴 레이스를 하려고 그러면은 결국은 끝까지 버틸 체력이 필요한 거예요. 뿐만입니까? 어느 날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적에 자신의 마음을 잘 관리하고 정신이 반듯한 정신훈련이 따라와야 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는 절제훈련이 필요해요. 선수들이 아무거나 막 먹고 술, 담배 아무렇게나 막 하고 감독, 코치가 절대 용인하지 않죠. 좋은 순서로 만들어주려고 그러면 생활 절제가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건강한 사람일지라도 조심하지 않으면 병들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경건을 연습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조심할 게 많습니다. 내 영혼을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방치해서는 안 돼요. 세상을 살면서는 우리 영혼에 해가 되는 것이 있어요. 맛은 있고 즐거울지는 모르지만 내 영혼을 망치는 그 어떤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것들을 조심하고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목사님, 우리 모두 다 사회생활 하는데 그러면 그런 거 다 떠나서 우리가 어찌 사회생활 하란 말입니까? 세상을 등지거나 떠나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아닙니다. 성도는 세상과 더불어 세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해요. 세상을 살지만 세상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범죄하기 쉬운 것 피하는 것이고 부득이 피할 수 없을 때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 본성은 다 약해요. 자신의 약함을 알고 잘 피하는 자가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이에요. 내가 약해, 먹는 거 절제하고, 약해, 약도 잘 가리고, 약한 것을 인정하는 자가 조심하고 긴장하고 마침내 오래 잘 살아요. 질병에 강한 장사는 없습니다. 똑같이 죄에 강한 그런 사람은 없어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나실인 삼손을 기억하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절제하기를 훈련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 삼손, 하나님이 함께할 때에는 강한 힘을 가지고 나귀 턱뼈 하나라도 1000명을 이겨내는 능력을 발했지만 그 삼손이 경건을 잃어버리고 블레셋 여자 드릴라와 가까이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께 무감각해져 버린 사람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 이후 삼손 힘을 다 잃어버리고 오히려 늘 이겼던 그 적군에게 포로가 되어지고 눈이 뽑혀지고 적국의 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인생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경건 훈련을 잘 해야 돼요. 경계해야 될 것들을 경계해야 돼요. 그래야 오래 끝까지 나아갈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경건의 연단을 위해서는 소극적으로 범죄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힘쓸 것들이 또한 있어요. 노력과 결과는 언제나 정비례하는 거예요. 많이 힘쓰면 좋은 결과를 얻게 되어지고 적게 힘쓰면 그 정도의 효과만 내는 거예요.
마라톤 선수가 승리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떤 상황에서도 끝없이 연습해서 오랜 연습의 결과가 실전에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학생들의 실력도 마찬가지죠. 남들 다 재미있게 놀고 누리고 다 할 때 그거 따라해서는 남들보다 더 좋은 실력을 가질 수는 없어요. 분명히 힘쓰고 애써야 될 열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연습이라고 하는 것은 아는 것을 하고 또 하는 거예요. 그게 연습이에요. 한번 해보고 나서 나 그거 알아. 나 전에 했어. 어리석은 거예요. 연습은 아는 것을 하고 또 하는 거예요. 훌륭한 대가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만한 대가가 지불이 되어져야 합니다. 연습은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연습을 하는 가운데는 어려운 규칙, 어려운 환경이 있어요. 거기에서 자신을 수행하는 거예요. 연습은 그런 과정이 있어요. 외출하지 말아라. 음식 절제해라. 일찍 자라. 뭐 해라. 일정한 연습이라는 속에서는 제한된 것들이 있어요. 이거를 꾸준하게 감당해 내려고 하는 몸부림인 것이에요. 연습은 귀찮고 또 힘든 것이에요. 이미 한 것을 되풀이하기 때문에 귀찮아요. 또 계속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힘들어요. 사람은 누구나 쉬운 것, 하기 쉬운 것을 하기를 원하는 본능이 있어요.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 인생들, 신앙생활도 쉽게 하려고 하는 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뛰는 사람 걷고 싶지요? 걷는 사람 멈춰 서고 싶은 거예요. 서 있으려니 앉아 있는 게 더 좋고, 앉아 있는 것보다는 눕는 것이 좋고, 누워서 자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죠. 이런 나를 방치하게 되어지면 사람 구실을 못해요. 쓸모있는 자가 되지를 못해요. 본능이 원하는 대로 나를 방치하면 서서히 망가지고 잘못될 수밖에 없어요. 본능은 쉽고 편한 것을 찾지만 힘들고 귀찮아도 연습 생활을 해야 제대로 된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열과 성을 다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의 비유예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 세 사람이 마지막 때의 주인의 평가에서 두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하나는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판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하세요. 그 본문이 남겼으니까, 이익이 이 2배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칭찬하시는가 보구나, 그렇게 얘기하면 오해예요. 그 본문의 핵심은 5과 2를 가진 사람은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열과 성을 다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를 가진 사람은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재능을 내놓으라고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에 열과 성을 다하게 되어지면 그 자체로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고 우리를 존중하여 사용하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기업의 복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경건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성경은 너무나 분명히 말해요.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삶의 전반에 경건만큼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어느 날 의사, 행정관리, 실업과 이 세 종류의 사람이 한자리에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자기들이 속한 이 고장의 사회학, 이 부조리,
이것을 서로 논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의사는 말합니다. 우리 사회의 문제는 사람들의 이 불안감이라는 것은 심리적인 상태에 불과할 뿐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행정관리는 말합니다. 이 사람들의 불안감은 지금 정치나 이 사회가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패 때문에 벌어진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업가는 말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물질이 없어서 경제적 불안감이 결국은 우리 사회의 핵심 부조리입니다. 다 일리는 말이죠. 이 말들이 사실이라면 의술이 고도로 발전하고 정치가 안정되어지고 경제적으로 소득이 많으면 그 사회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우리보다 훨씬 이 모든 것이 잘 발전되어진 서구 사회가 훨씬 더 우리보다 행복할까요? 그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선진국도 심각한 사회 불안, 도덕적 해이, 삶의 문제를 너무너무 많이 끌어안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름이 아니에요. 사람들 마음속에 경건이 현격하게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대하고 어른과 예쁜들에 대해서 예의가 어그러지고 우리에게 너무나 경건이 얄팍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모든 인생들이 겸손히 자기를 바라보는 훈련이 너무 안 되어 있어서 불안과 두려움이 가중되고 있어요. 교회와 성도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는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를 연마시키는 중에 사회에 뭔가 영향을 주고자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우리가 돈이 많아서 세상을 돕겠어요? 우리가 무슨 다른 능력이 있어서 세상을 어떻게 압도하겠어요? 그거는 우리에게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와 성도는 언제 어느 때라도 풍파가 오더라도 삶이 평안하더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끝없이 경건 훈련을 멈추지 않는 게 교회와 성도가 해야 될 일이에요. 교회와 성도가 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사회에서 우리 역할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소금과 빛의 역할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제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우리 자신들이 날마다 경건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건 연습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면 어느 누구도 제대로 설 수 없어요.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경건을 연단해서 하나님을 존중해 드리고 자기를 정화해 나아가는 자제력을 갖게 되어지게 되면 그 자신이 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지고 그가 속한 세상에서 그가 복덩어리로 타인에게 복의 근원이 되어진다는 것.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고 연약한 어머니라 할지라도 경건훈련, 하나님 귀하게 여기고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훈련하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삶을 견뎌내려고 하는 경건의 어머니를 통하여서 가정은 회복되어지고 여기까지 달려온 거예요. 경건을 잘 훈련받으면 내게 복이 있어요. 타인에게 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경건 훈련은 금생과 내생의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를 바로 갖게 되어지면은 그는 이미 보이는 세계만을 사는 것이 아니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를 더불어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의 소망과 꿈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존귀한 자로 세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언젠가 하나님을 배울 거야. 그날에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거야. 이게 분명하면은 오늘의 그의 인생관 가치관은 전혀 다른 삶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내게 찾아온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고 내게 찾아온 유혹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경건이 있으면은 내게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는 인생을 살아도 보람이 무엇인지를 알고 남을 도움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일어나는 감사와 기쁨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핵심은 세상 탓할 것 없고 환경 탓할 것 없어요. 내가 변하면 세계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함으로 말미암아 내 은혜를 누리고 동시에 세상에도 변화의 에너지를 주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잠시 우리가 코로나로 힘들었고 또 수마로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세요. 이 가을 우리의 본연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경건의 훈련을 일깨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 다시 나오세요. 하나님 말씀 소중히 대하세요.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사용하여 주세요. 잠시 어려움은 있지만 이 어려움이 내 다음 세대로 흘러가도록 방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이 어려움이 내 미래에 큰 영향 되도록 그럴 수 없어요. 어려움이 끊어지고 새날이 임하려고 하는 데에는 자세와 태도가 달라져야 돼요. 이제 환경과 사람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오시고 기도하시고 경건 훈련을 쌓는 중에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킴으로 세상을 달라지게 만드는 그 주인공, 그 역전승의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